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아멘 하기를.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나 축복을 빌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곳에 주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함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두 개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한 개의 언어는 히브리어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카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헬라어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카알. 한번 저를 따라서 카알. 예, 카할. 여러분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 헬라어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헬라어로 카할이라는 말은 집회 또는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딴 민족에게는 이런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썼어요. 이 카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성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집회, 회중,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속하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또 신약에 오면서 헬라어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에서 뽑아서 특별한 곳에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 수많은 60억이 세상에 살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교회로 인도한, 교회로 특별히 구분해서 뽑아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신앙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를 친히 당신의 품의 손안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서 뽑아와서 모여줬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능력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힘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와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같이 힘의 근원은, 교회의 힘의 근원은, 교회의 힘의 능력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힘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차는 강력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빛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심지어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거리에 침상을 메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보자기 앞에 큰 브랭킷에 사람을 눕혀놓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그림자에 의해서 병자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그 당시에 의사라도 고칠 수 없어요.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많은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치료 안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적들은 복음의 능력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들은 복음의 능력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복음에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질병을 갖게 해주고, 세상은 우리를 고통을 갖게 해주고, 세상이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세상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난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이니까. 세상이 다 파랗다가 지금 낙엽이 물이 들고 그러니까 단풍이 들고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자연을 보러 가라. 너 물질을 돈을 벌러 가라. 너 친구를 만나러 가라. 이런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우리 안에 주일을 날은 주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 안에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유혹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저 갈대밭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세상 끌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고 화려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가서 세상에 가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힘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를 깨닫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신약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 받은 것을 친히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걸을 때 그 그림자만 봐도 각 질병이 치료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가 또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저렇게 하면 은혜를 받고 나도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 하면서 자기가 바른 모지불과 전답을 팔아 베드로 앞에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그 돈을 드리려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다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까? 다 드리면 망하지. 다 드리면 일주일 어떻게 살까? 다 드리면 한 달 어떻게 살까? 지금도 받는 월급이 팍봉인데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많이 했어. 그럴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떼어놓고 베드로에게 갖다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네가 사람을 눈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야. 그 은혜가 감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살아있는 것 자체, 숨쉬는 것 자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타 제이슨이 여기 와 있지만 어제 그래요. 우리 골스보로의 그 교회에 도와주러 가면서 패스터 초이 내 얼굴이 어린이 천사 같다는 거, 얼굴이. 여러분, 제 얼굴이 어린이 천사 같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뭘 볼까, 뭘 허물을 찾을까,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건 설교에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은혜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고, 오늘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렵고, 세상에 물결이 치면 거기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힘 있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자. 자,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이기를 힘쓰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섬길 때에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요, 힘이 있는 교회요,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들에게는 모이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열심히 모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질을 갖다 드리고도 죽었단 말이죠. 죽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두려우냐 이거예요. 거기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간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들은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신앙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이고 참으로 귀한 믿음이 아니할 수 없어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그들의 행위는 은혜 받지 못했지만, 행위였지만 신앙의 공동체는 전혀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은, 그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2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흥의 집회를 열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번에 12월 2일서부터 4일까지 우리 정태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할 때 많이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집회를 하는데 교회에 처음 두 번째 왔어요. 이분이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랬는데 교회에 두 번째 왔는데 집회권에 과당쾅쾅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한 분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보지. 그런데 좀 기다리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막 기도하는데 손발이 차지고 몸이 차지는 거예요. 심상치 않아서 빨리 911으로 불러라. 그래서 911 이머전시가 왔어요. 인공호흡을 막 하고 해도 살아나지 않아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번 집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젊은 분이 돌아가시니까 부검을 하게 된 거예요. 부검을.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택시 운전하고 그러신 분인데 부검을 했는데 우리가 심장 여러분 제가 의학 기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세요. 심장이 의사가 우리 집사님 가서 의사 만나서 얘기하는데 심장이 이렇게 여기서 오면 막 이러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푹 쓰러지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살아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면 되게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심장이 왔구나. 내 심장이 병이 있구나 해서 병원에를 한 일주일 전서부터 한 달 전서부터 계속 치면 얼른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우리 알렌도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등어리에서 치거나 또 밑에서 치면 이게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참 사람이 말해 똑똑한 것 같아도 경쟁이 아둔한 거예요. 자기 심장이 멎을 수 같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밑에서 이렇게 치면 이거 소화불량인가 보다 하고 소화제만 먹고 또 활명수나 먹고 또 콜라 마시고 말이에요. 소화불량이냐고 자꾸 그분이 한 2주 동안 그렇게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소화제만 호주머니에 가득 찬 거예요. 심장이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친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모두 부흥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고 놀랬겠어요. 제가 위에 올라 미국 교회 저쪽 교회 있을 때 미국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거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이렇게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다 떠날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멋있더라는 거예요.
한 분도 안 떠나고 오히려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가 더 힘있고 능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기도 주일날 한 번만 모이면 내 신앙 이길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금방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역사가 더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더 사단이 역사가 있고 예배 나오려고 하면 더 사단이 역사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성령의 능력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의 성령이 물결치는 은혜가 내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는 부흥회하는 동안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힘이 있는 교회란 백성에게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함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이 들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감히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종을 하지 않고,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가 막 칭송을 받고 그리고 부흥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 4,000명씩 모이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관계에서도 얘기하면, 또한 그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전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서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숨어서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맥도날드 만나서 와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어디에서 쇼핑몰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다 여러분이 그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을 교회에 인도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느냐? 세상 말을 너무나 듣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우냐? 왜 교회만 그 기독교만 구원이냐? 예수만 꼭 구원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입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물결에 치고 마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기뻐요. 할렐루야. 전화 보셨습니까? 안 전했으면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하루 종일 할 얘기는 있어도 예수님 얘기는 잘 못하더라고, 사람. 우리 남편 자랑, 애 자랑, 뭐 사업 자랑, 뭘 자랑, 뭐 쇼핑해서 뭐 샀는데 싸게 샀다, 뭐 있다. 사랑은 하루 종일 하고 또 끊고 자기 전에 또 한 20분 간식으로 또 해도 예수님 자랑은 못해요. 예수님 자랑. 이제부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핑에서 혹시 싸게 사도 나 예수님 때문에 여기 가서 싸게 샀다. 그럼 저 사람 미쳤네 해도 그래, 나 미쳤다. 나 예수님이 싸게 샀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대학 가도 우리 애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애가 참 열심히 나 안 닮아서 열심히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애가 주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가게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우리 주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올 A를 맞았는데 참 얘가 머리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집중력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왜? 내 일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청년들과 유스들이 골수보로 교회에 봉사를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참 가서 봉사하고 가서 일하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화초 속에, 이 화원 속에, 이 비닐하우스 속에 그 식물을 키우는 것 같다. 너무나 연약하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다 보면 어때요? 살아가면 풍랑도 만나고 바람도 잡고 저 산 꼭대기에 그 세찬 바람을 받는 것처럼 소나무가 바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아가는데 화초 속에 자라다 보면은 세상에 어디 나가서 곧 쓰러진단 말이죠. 곧 메말라 버린단 말이죠. 평생 부모의 그늘에 키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서부터 저렇게 나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이 귀한 걸 먼저 가리키고 이렇게 할 때 그의 앞날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왜 오늘날 대통령 누가 되면 안 된다. 클린턴이 되면 안 된다. 또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오기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과 또한 자라면서 봉사와 헌신하는 모습이 몸에 뵐 때에 지도자가 돼도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손가락 밟지 않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 내려와라 이런 지도자가 된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런 몸의 봉사의 정신, 헌신의 정신을 배우면서 자랄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섰을 때
더 든든하고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든든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항상 포커스가, 항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성도. 그럴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쓰고, 성도가 많고 적게 아니라,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맡는 교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우리 주님이 쓰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성도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주여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교회,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